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비암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이 아비암은 누구냐?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또 르호보암은 누구냐? 남유다의 여러분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왕인가 말씀을 보았더니 2절에 예루살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는 왕이 되지를 못했던 그런 왕. 왜 3년밖에 왕이 되지 못했는가를 또 따져보니까 7절 처음을 보시면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로보암은 누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같은 민족끼리 계속해서 싸움을 계속해서 지리하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오늘 말씀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역대하 13장에 가면 이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그 북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을 했는데 소규모의 전쟁들을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암은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과 정말 전면전격의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80만 명을 데리고 전쟁하러 왔거든요. 아비암도 질 수 없다. 자기 나라의 모든 군사를 다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아 보니까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0만 명 대 40만 명. 아니 어떻게 봐도 이 절대적으로 자기네가 불리한 그런 싸움이었는데 싸우고 나니까 전쟁이 이겼어요.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2배가 넘는 이 수적 열세를 이기고 전쟁에 승리한 이 아비암 어땠을까요?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마음이 막 앞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 솔로몬처럼 그리고 르호보암처럼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꾸 엇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 아비암이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도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이 역대하 13장에 가보니까 아내를 14명을 두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들이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런 왕들 뭐 르호보암 또 여로보암, 아비암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이 왕이 됐으면 좀 왕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잘못된 길로 빠지는 그 이유는 도대체 여러분 본 거예요. 아니 3년 만에 왕위가 끝나버리는 아니 뭔가 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는데 3년 만에 여러분 왜 자꾸 왕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가? 말씀이 그 정답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절의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요 아비암에 대한 3가지의 평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아버지가 했던 죄, 이미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이 지었던 죄를 다 졌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3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서 자꾸 이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왕들과 다윗을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왜 자꾸 다윗을 끄집어내서 이미 다윗은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왕들과
비교하고 대조하는 모습을 자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완벽했느냐? 완전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윗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에 넘어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빌어먹었습니다. 거기 붙어 살았어요. 잘못된 일을 한 거잖아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을 하고 거기다가 아글람굴에 살았을 때 약탈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왜 말씀은 자꾸 다윗을 믿지 않을까? 왜 다윗처럼 행해야 되느냐고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말씀으로 들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아니에요. 여러분, 나단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했던 사람,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 내 잘못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막 부단히도 애썼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거 여러 사람,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완벽해서 정말 깨끗해서 잘못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게 여러분 아니란 말이죠. 잘못했고요, 부족했고요,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들은 끊임없이 부당히도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예요? 내 기준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끝까지 뒤따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봤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 솔로몬을 봤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처음에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런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를 갖잖아요. 다른 나라, 옆 나라 왕들이 와서 와, 너 정말 대단한 왕이다 막 이야기해주고 막 나라에서 조공들을 막 바치는 겁니다. 그것들이 진짜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점점점 망해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봤잖아요. 언제부턴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잘났다, 내가 다 한 것이다 라고 그런 착각을 하면서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결국 그 솔로몬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미 봤단 말이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다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둔 거죠. 병거 많이 가졌습니다. 은금 쌓아놓고 살았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들을 다 어기고 솔로몬 마음대로 했던 모습, 그 왕이 어떻게 무너져 갔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르호보암도 그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비암도 그렇게 다 자기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몸에 체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했고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좋은 것들이 우리의 몸에 잘 체득이 안 됩니다. 근데 잘못된 것은 잘 체득이 돼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옵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불량식품 먹지 말라. 야, 근데 불량식품이 너무 맛있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더 유혹이 생기고 더 맛이 있고 재미있는, 근데 좋은 습관이 내 마음에 이 몸에 붙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거 너무 중요하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한 3개월 동안은 운동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고 나면 몸이 다 뻐근해요.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텨내야 그 몸이 운동에 적응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3개월 전에 다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비함의 모습 어떠세요? 좋은 왕 되기도 바쁜 시간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죄다 나쁜 짓만 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좋은 것이 자리를 잡지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다 하지 말라고 악한 것만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아버지가 했던 죄를 다 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 대대적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러다가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를 칭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좀 의롭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의인답게 살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잖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좀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고 막 몸부림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의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핑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의롭게 부르신 만큼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